우리 김영애 집사님은 이 찬양대를 지휘하면서 늘 부족하다고 늘 이제 염려, 걱정 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고 더 이렇게 완숙미를 가지고 성장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기학부도 마찬가지고 공릉동 교회는 이러한 어떤 그 찬양대와 또한 기학부의 아름다운 찬양이 있어서 더 행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했던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가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자, 다윗의 장막이 있는데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고 생각해야 할 말씀이 다윗의 장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막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무너진 그 장막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신다. 여기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무엘상 4장으로 가게 되면 10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그랬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어디까지 말씀드릴 것이냐면 다윗의 장막이 뭐냐 이거죠. 우리 모세의 장막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느닷없이 다윗의 장막이 언급되는데 이 다윗의 장막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 요 배경을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당연히 이 법궤를 가지고 나아가서 싸운다고 하게 되면 승리할 줄 100% 믿고 확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가 빼앗겨요. 그렇죠. 법궤가 빼앗기고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고 엘리 제사장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단 말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을 때 그들이 승리할 줄 알았지만 그리하여 법궤를 앞세워 나아갔지만 앞세워 나아갔던 그 법궤를 뭐 하였다? 빼앗겼다. 요거 머리에 숙지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빼앗긴 법궤가 이제 이 블레셋 나라로 가서 어디에 이제 보관되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 이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는데 말이에요. 다곤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다곤의 신당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두었어요.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 에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랬거든요. 이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다곤의 신당에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그들이 모셔 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다곤 신상이 그냥 엎드러져 박살이 났단 말이죠. 다시 제대로 이제 건세해서 제 위치에다 놓았지만 그 다음날 가보았더니 더 박살이 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블레셋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야,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 이 법궤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어떠한 심판을 내리냐면 6절,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그랬어요. 이 다곤의 신당에 모셔져 있는 우상만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스돗 지역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몸에 독종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아주 살 수 없는 지경이, 아주 하늘을 향하여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이 법궤를 이렇게 반납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제 반납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종으로 치심을 받아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그랬어요. 이러한 아주 그 불행한 경험을 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호와의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근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들어왔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법궤를 딱 보면서 말이죠, 상당히 궁금한 거예요. 그 궤장 안에 뭐가 들었을까? 열어본 고로 이제 엄청난 또 일을 경험하지요.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70인을, 어떤 책에는 5만인데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와 함께 있기를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이제 다른 지역으로 야, 니네가 가져가 해서 이제 그것이 기럇 여아림 지역에 있는 거민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이제 관리하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그래서 20년 동안 무탈하게 이 기럇 여아림 그 지역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단 말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는데, 야,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엉뚱한 곳에 가 있는데 이걸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이제 가져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 글씨가 작지요. 잘 안 보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제 이 수레가 움찔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웃사가 그것을 이제 만졌단 말이죠. 고정시키려고 만졌단 말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웃사를 침으로 말미암아 죽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이제 두려운 거야. 다윗이 야, 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갔다, 뭐 나도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가져오지 못합니다. 가져오지 못하고 그 여호와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져서 보관하게 돼요. 오벳 에돔의 집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냥 보세요. 여기 있는 지금 이제 어떤 그 이 역사적인 그러한 어떤 그 이야기들을 이 성경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느낄 때에 이 여호와의 법궤는 상당히 중요합니까? 거룩합니까? 이것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복을 받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잖아요. 여호와의 법궤를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따라서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그 스토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오벳 에돔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 가족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이제 이 소식이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에게 전달되었어요. 야,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야, 그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복을 받더라.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야, 그거 다시 가져오자. 다시 가져오자. 그래서 이제 다시 가져옵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보면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벳 에돔의 짐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이제 옮기는 과정이에요.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행하매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냥 6보1배야 6걸음 걷고 한 번 제사 지내고 6걸음 걷고 또 한 번 제사 지내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맨 처음에 다윗이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운반하려고 할 때 사용한 도구가 뭐였어요? 수레였단 말이에요. 수레. 그런데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법궤를 제사장들에 의하여 짊어서 옮기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수레에 옮기도록 돼 있어요? 천막이라든지 그 기둥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은 수레에 옮겨 운반하지만 하나님의 법궤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동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맨 처음에 그 법궤를 이제 수송할 때에 잘못된 하나님의 지침대로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레가 뛰었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제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고, 그래서 가져가지 못했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서 이제 그 법궤를 보관한 그들이 이제 축복을 받자 다시 그 법궤를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이 제사장들이 짊어지고 이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예요. 자, 17절에 있는 말씀 볼게요.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예비한 자리에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어요. 자, 이 법궤를 위하여 다윗이 친 장막에 이 법궤를 두었다. 요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예? 요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예? 모세의 장막은 첫째 칸이 있고 둘째 칸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뜰이 있었단 말이죠. 이러한 성막과는 다른 지성소도 없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 장막에 여호와의 법궤를 들여놓았단 말이에요. 이 다윗의 장막에는 뜰도 없었고 첫째 칸, 둘째 칸 나뉘어지지도 아니하였고 그냥 천막 안에, 그냥 장막 안에 여호와의 법궤가 자리 잡았단 말이죠. 요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해됐어요? 자, 다윗의 장막이 나오고 모세의 장막이 나오는데 다윗의 장막이 이렇단 말이에요. 모세의 장막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요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그런데 먼 훗날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워했던 장막이 어떠한 장막이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속의 청사진으로 제시한 모세의 장막을 복원하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훗날 지어진 이 솔로몬 왕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휘황찬란한 이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하나님이 그리워했던 장막이 어떠한 장막이었어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단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의미를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오늘 설교자의 어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초라한 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며 그것을 이렇게 무너진 그것을 복원시키기를 원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봐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일단 모세의 장막도 아니고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초라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고 하는 이 아주 일반적인, 아주 단편적인 그러한 어떤 그 하나님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냐 아니면 건물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예.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또는 사건이다. 우리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어떠한 건물도 아니고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예? 사람 그 자체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개신교회든 안식일 교회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후퇴하고 있습니까? 일단 다른 교회 따지지 말고 우리 재림교회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만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재림교회는 성장이 멈춘 듯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옛날 제가 목회 나왔을 때에 초창기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들었던 것은 교회 개척. 그래서 올해는 지역별로 교회 하나씩 개척하자. 그래서 연약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1년에 몇 번씩 특별헌금 해가지고 그 지역 물색해가지고 우리 교회 몇 명 띄워줄게, 니네 교회 몇 명 띄워주고 교회 하나 개척하고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단 안에서 이 개척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고 대신 등장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병합. 교회 병합하자. 정말 지금 이 안수 목사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가 30명도 안 되고 20명도 안 되는데, 이게 이 꼬라지가 뭐냐? 우리 니네 교회와 우리 교회 병합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선교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보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개척이라고 하는 말은 없어지고 병합이라고 하는 말, 요것은 이 망조의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예. 아주 있어서는 안 될 단어예요. 예? 비빌 언덕이 있으면 교인들끼리 으쌰 해가면서 더 크게 키워볼 생각은 안 하고, 재미없으니까 우리 그래도 사람 몇 명 정도 모여야 그래도 이렇게 재밌지 않겠어? 체면이 있지 않겠어? 그러면서 이 병합 이거 아주 안 좋은 말 중에 하나예요. 실제적으로 선교적인 어떤 뚜렷한 전략이 있어서 병합이 이루어지는 것은 할만하지만, 그렇지 아니한 가운데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그 등등의 이유로 병합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행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하튼 그것은 단적으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이제 우리 자신들에게 좀 돌려서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일하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선교하기를 좋아한다는 이야기야, 아니면 싫어한다는 이야기예요? 싫어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모습이 더 생명력 있게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느 교회 빼놓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교회는 딱 한 교회가 있는 거야. 그렇죠? 공동교회는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이 흐름 속에서 제외가 돼야 돼. 우리는 우리 교회 빼놓고 이제 많은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건물도 아니고 진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지는 진짜 이 사람들의 집합체가, 이 공동체가 뭔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다윗의 성막, 무너진 성막이 복원되기를 간절히 바란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살아나기를, 크게 성장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7절에 있는 말씀만 볼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이 솔로몬 성전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그랬어요. 이 건물 따위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건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판인데 이 건물이 아무리 휘황찬란하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건물, 아무리 금으로 장식한 그러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엉망이면 기꺼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키고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 봐요. 이거 46년 동안 지어진 이 헤롯 성전 보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럴싸하지 않아요? 이렇게 자랑했을 때, 사람들은 그 건물을 가지고 뽐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너진다 이거, 무너진다. 돌 하나 돌 위에 첨놓이지 않냐고 완전히 박살 날 것이다. 그래서 AD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박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뭐예요? 그 성전, 그 성소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거룩한 장소이어야 되는데,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지만 그 마음의 성전이 건설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그 성전이, 그 건물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장막은 단지 하나님의 법궤만 있었어요. 모세의 장막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고, 더더군다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장막을 그리워했다.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임재하시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진정한 마음, 단순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것을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예배 행위, 우리의 심령을, 마음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넉넉히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찾아본다고 하게 되면 다윗의 장막에는 첫째 칸과 둘째 칸을 구분짓는 뭐가 없었다 그래서요? 휘장이 없었다. 휘장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장막이라든지 솔로몬 성전 어디에 거하셨어요? 지성소에 거하셨어요. 지성소. 시은자 위에 거하셨잖아요. 빛으로 임재하셨어요. 쉐키나, 빛으로 임재하셨어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성소에. 그런데 백성들이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어 보고파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지만 이 막힌 휘장으로 말미암아 직접 백성들을 대면하지 못하시고 휘장 뒤에 숨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들어오는 이제 이걸로 이제 상대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죄인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휘장 가운데 숨어 계셔야 돼. 가리우고 감추고 계셔야 돼. 감추고. 얼마나 불편해 하셨을까. 하나님은 휘장을 필요로 하셨지만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죄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기 위하여 그 휘장을 필요로 하셨지만 그것을 좋아하셨을까?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좋아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혔단 말이에요. 이 막힌 것을 좋아하지, 필요는 했어요.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는 했단 말이죠. 하지만 좋아하시지는 않았다. 찢기를 원하셨어요. 이 휘장을 탁 찢어 없애기를 원하셨어요. 드디어 그 휘장이 찢어집니까? 예? 예, 그것을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찢어집니까? 언제 찢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그 휘장이 찢어져요.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그랬어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히 이 휘장은 찢어졌고 그 이후에 이 휘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에?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하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새로 열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 그러니까 휘장이 상징했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라.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었던 그것이 대면하여 볼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열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신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리 있었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뭐하여졌느니라?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뭐하시고? 허시고. 우리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이 막힌 담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가 이루어졌어요. 이 막힌 담이 생겼단 말이죠. 이 막힌 담을 누가 헐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헐어버렸단 말이죠. 다윗의 장막에는 이 담이, 휘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휘장을 좋아하지 않으셔요. 예, 휘장이 없는 그 성막,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갈라놓았던 막힌 담이 무너져 버립니다. 찢어진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 생명의 길.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찢어진 휘장은 누구의 찢어짐이다? 예수님의 찢어짐. 예수님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며 복원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기를 소원하신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이렇게 대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오늘 이 안식일,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만나는 이 장소에 지금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실을 그냥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커서 이 자리가 성사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파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가 형성되었을까? 예? 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정확히 이해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신앙적 이정표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결코 먼 거리에 있는 이론이 아닌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게 되면, 다윗의 열정을 그리워하지 아니하였을까? 다윗의 열정. 모든 성도들,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과 같은 열정을 지금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을 그리워하지 아니할까? 이제 이것이거든요.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 다윗과 관계되어진 아름다운 추억. 법궤를 옮기려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까? 부조와 선지자 하곤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리움, 이 법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이러한 모든 마음이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올랐다. 그 법궤를 운반하는데 한 번 실패한 다윗,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의 지침대로 법궤를 운반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육보 일배, 그 다음에 또 다른 다윗의 변화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냐면, 법궤 앞에서 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그냥 평민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고 이 법궤를 운반했어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왕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난 결코 왕이 될 수 없는 존재,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내려가서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신하들과 함께 같은 레벨에서 그 낮은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일심으로 지금 이 법궤를 운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겸손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심령으로 법궤를 옮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만 되기 때문에 왕복을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그리워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에게는 분명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기쁨.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기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어요.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이 진짜 하나님께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법궤일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임재를 원했을까요? 여호와의 임재란 말이죠. 법궤가 들어있는 궤짝, 그것보다 그 법궤는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고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진짜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예요. 소통이란 말이죠. 그것을 다윗은 원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이에요. 그렇죠?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그리워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순수하고 열정적인 뜨거움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정말 이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쉐키나 불꽃을 원했어요. 불꽃. 예.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했단 말이죠. 공릉동교회는 뭐가 있어야 될까? 불꽃이 있어야 돼요. 예? 불꽃이 있어야 돼요. 불꽃이 없는 교회는 썩어요. 죽어요. 불꽃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산 제물이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산 제사를 드려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드려진 제물은 타야 돼. 예? 타야 돼. 제물은 타야 돼요. 제물이 타지 아니하면 썩어. 썩는 제물은 악취가 나. 그렇죠. 예. 사람도 모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제물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죄란 말이죠. 죄. 제물이 타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제물이 타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용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 죄는 더욱더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용서되지 아니한 죄를 우리가 피차 가지고 있을 때 그 죄는 더 쌓이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은 썩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한 교회는 향기가 아닌 악한 냄새만 나게 될 것이고, 갈멜산에 불꽃이 임했잖아요. 제물을 태워버렸잖아요. 기드온이 드린 제물에 불꽃이 임하여 사루어 버렸잖아요.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불꽃만이 제물을 태울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리는 불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개한 모든 죄악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용서로 표현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은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고, 거기에 또다시 늦은 비 성령이 임하여 늦은 비 300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은 그 불꽃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어요. 우리의 죄악을 날려버릴 수 있는, 태워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용서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불꽃을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유능한 사람을 통하여, 능력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 않아요. 비록 연약할지라도 무지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했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려 하셨는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다윗의 장막에는 막힌 담이 없었어요. 누가 있었기 때문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계셨단 이야기예요. 그렇죠? 장막이 없다는 이야기는, 막힌 담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는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공릉동교회는 어떠한 교회에 이어야 할까? 이제 공릉동교회는 어떠한 교회에 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불꽃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불태우는 그 거룩한 불이 존재하는 교회,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막힌 담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져야 되고, 성도와 성도 간에 막힌 담이 없어져야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교회,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지상 사업을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모스 9장 1절에 있는 말씀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여기서 만국은 이방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거든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곳에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남은 자 공동령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